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성경책 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두 절밖에 안 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증거들이 마음껏 넘쳐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벨이라는 한 인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도에게 있어 바른 믿음의 표징이란 예배에 있으며 자신의 죽음으로써 증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성도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온 주체자, 그 예배자의 중심과 그 속사람을 아버지께서는 가장 귀중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 성도의 중심이 예배 현장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습관을 따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가인처럼 그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벨의 제사처럼 비록 한 줌의 곡식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바라보시며 귀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이라는 한 신앙인의 인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죠.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사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성경이 그다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두 구절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서 에녹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딱 5구절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어지는 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은 인류 최초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성도였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이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장로교 신학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을 보시면 총 196개에 해당하는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 그 교리 문답 속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어지고 있는 질문이란 무엇이냐?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항목이 196개나 되는 그 많고 많은 질문들 중에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곡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지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한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연을 맺고 우정을 쌓아오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거치며 신앙생활을 잘 했고, 현재는 한 지교회를 섬기는 안수 집사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시기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어떠한 기도 내용이었냐? 성일아, 나 이번에 새로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이 사업을 잘 일구어 한 달에 무려 1억씩 헌금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이런 기도를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뿐일까요? 제가 캐나다 땅에 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조국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기도 제목이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능을 잘 치러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당신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로 삼은 그 회사에 취직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회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 기왕이면 좀 큰 교회, 성도가 많고 재정이 넉넉한 그런 좋은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미소를 싹 띄고 계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물론 저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동기와 선한 목적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공, 노력, 그 헌신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으며, 성도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성도의 믿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일구었고 많은 공로를 쌓았느냐, 그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을 붙들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그 지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에녹이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충 자료가 필요하겠죠. 우리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성경책 피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지방에 우리 성도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부탁했죠? 자, 창세기 5장을 딱 펴시고, 네, 됐습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썸머리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10대 후손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줄거리가 마치 족보와 같은 형식으로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간추려 왔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9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랄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한 진술이 창세기 5장에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이거 못 맞히시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는데. Please. 죽었더라죠. 맞아요. 죽었더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그 사람의 신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죠? 그런데 유독 이 창세기 5장 이 족보를 보시면요, 딱 한 사람만큼은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분명 이 땅에서 다른 인생들과 다르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리켜 무려 2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신앙의 그 정수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에녹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분명 어느 누군가처럼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다면 에녹이 65세가 된 그 시점,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에녹의 삶은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에녹이 낳은 그 자식의 이름 보이시죠? 무두셀라. 그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이름 뜻 안에는요, 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좀 쉽게 말하자면요,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여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허락하실 때 에녹아, 너 이제 무두셀라가 이 땅을 떠난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런 일종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고 있었으며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두셀라가 딱 죽는 그 해 있죠. 한번 머리가 빠르신 분은 계산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딱 낳자마자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아, 이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자녀 낳고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사람에게 주어진 전부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심판대에 오를 날이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창세기 5장은 에녹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이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동행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동행 이러면 어떠한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아마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군가와 여행을 간다던가, 그렇죠? 또 누군가와 함께 손붙들고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흔히 추측하고 머릿속으로 연상하듯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방식을 쫓아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의미이며,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갔었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었던 에녹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때론 바보처럼 보이겠죠. 때론 미련하다 여겨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했으니 무두셀라라는 그 자식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그분의 음성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한 여호와와 동행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에녹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상식적으로 주어진 365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무두셀라라는 그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자녀를 출생하시거나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스럽죠. 너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24시간을 투자하여 그 자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 에녹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남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것이며, 또 날씨가 좋은 날이 오면 그렇게 식구들과 함께 피크닉도 떠났을 것이고, 각종 기념일이 돌아올 때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을 것이며, 슬픈 일을 만날 때면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에녹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거창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붙들었던 신앙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끝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구나. 때가 되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도로 가져가실 그 순간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그래서 나 언젠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나에게 놓여져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뜻과 방식을 쫓아 살아갈 것을 한평생 동안 그가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기 때문에 나와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나에게 없는 어떠한 탁월함과
특별함이 있을 것이기에 이 땅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녹도요, 우리와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그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 따라서 그 에녹의 인생 속에 분명히 많은 고난과 질고와 고통의 순간 있었겠죠. 나 분명 하나님 만났는데, 나 아버지를 구주라 영접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는 순간 그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요, 나의 기쁨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결국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이라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결국 성도에게 주어지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이란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 번만 보십시오.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분의 뜻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쳤던 그 인생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어떠한 축복이 놓여져 있다고요? 옮김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핵심이잖아요. 그 구원의 요체, 옮김을 받은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희미해져버린 그 신앙의 정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께서 목숨 걸고 지키셨던 그 한 문장,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죄됨을 인식하며 결국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죽음과 고통과 사망의 영역 안에 놓여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 사역이 에녹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껏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도록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에녹이 붙들었었던 종말의 신앙, 그 구원의 진리를 가리켜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소산을 거두었고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느냐,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살아냈느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그 지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기도할 때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위험한 기도죠.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나의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척척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이 동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경고하셨을 때,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라서는 날이 있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종말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간 한 성도의 인생을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에녹이 붙들었던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까지 값없이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주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선물해 주셨으니 그 구주 예수께서 믿음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한 인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에녹과 같은 그 신앙의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밝히 묻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에녹이 붙들었던 그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둬가실 때에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에, 주님,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호흡을 사용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살아있고 실력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붙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성도, 그 에녹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믿음을 사용하여 구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